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1절과 3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아와서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고 광고가 있습니다. 믿음 이교구 261 배은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215 예친 정용국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배삼규 목사님께서 3월 24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효경 G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가 3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권사실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3월 26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있고 장지는 정통 추모관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내일 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기는 3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52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 누가복음을 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만큼 이 누가가 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그의 이야기의 이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또 누가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그 흐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시 좀 짚어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었던 그 세 여인들과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여인들과 또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고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자들의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 또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저도 참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사랑이 결국에는 나를 돌보실 것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의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두려움이 제 마음을 덮을 때와 또 마음이 이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 공간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죠. 저는 성경에서 이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 시간 한번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이제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성경에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의 평화가 다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또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의심되게 할 때가 되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께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의심으로 이 어지러워진 그런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에게도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제 고난주간 특별 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한 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또 우리들의 마음에 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한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결국 이 성경에서 이 모세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되고 또 그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열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야만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의심과 그런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기보다는 이 자신들만의 해석과 이해로 이 예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갈 바를 잃고 방황하고 혼란하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려움과 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위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신대원에 있을 때에 함께 수학했었던 그 동료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대구에
이단 상담소장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목사님께서 대구에 내려온 줄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구 신천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대구에 이제 이단 상담소장으로 새롭게 내려오시게 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 이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대처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되면서 최근 이 이단에 빠진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여러분 이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여러분 대략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를 이제 800만에서 한 1000만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 안에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통계도 함께 추산이 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대략 한 2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를 800만으로 보면 4명 중에 1명이 이단에 빠져 있고, 1000만으로 봐도 5명 중에 1명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추정이 크게 이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그 비약적으로 이제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 거짓으로 위장해서 이 기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그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신천지 교인이 이제 거의 한 3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대구가 이제 교육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있는 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규모 있는 그런 경북대나 가까이의 계대나 영남대나 대구대 이런 이제 규모가 있는 큰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호명한 이 큰 규모가 있는 대학들에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한 몇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방금 호명한 이 대학들에 대략 각 대학마다 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신천지 교인이 한 15,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청년, 특별히 청년 대학생의 경우가 한 6,50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이런 이제 규모 있는 대학교에서 대략 이제 각 대학마다 한 1000명 정도나 되는 그런 젊은 학생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숫자의 젊은 친구들이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대학교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한 대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가 이제 최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자신이 이제 신천지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자신이 속한 대학에서만 자신이 1000명을 관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자신이 맡은 그 대학교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와서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오로지 이 신천지 활동에만 전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그렇게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학업은 뒷전이고 거의 이제 퇴학되다시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교주의 말대로 이제 곧 신천지가 돌아야 할 것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 이제 전혀 이제 되어 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 신천지를 나오게 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젊은 신천지에서 나온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청춘이 다 이제 허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너무나 이제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좀 깨닫고 그럼 다시 기존 교회 안으로 좀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존 신천지에서는 기존의 교회가 이미 부패했다라고 가르치고 이미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소망이 없다라고 가르침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 교회로 돌아가는 일들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진리를 내가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또 다른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단 상담 소장인 이 동료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나 이 신천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러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이제 이 신천지도 나중에 이 자신들의 교주가 자신들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에게 구원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또 다른 구원자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런 콜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나에게 복음이 될 때야만 바로 이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깨달아지게 될 때야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늘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죠. 늘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로만 충분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제 방금 언급한 이단처럼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들에게로 전파되고 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이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열려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가게 되고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게 되고 목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의 복음서는 이제 24장,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씀으로 마치게 되지만, 누가는 이 자신이 쓴 복음서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이 예수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야기가, 이 누가의 이야기가 아직 끝이 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49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 성령을 이제 사도들이 체험을 하고서 이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누가가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시면 결국 이제 바울이 이 당시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누가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런 시간들을 넘어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 무대가 우리에게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저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5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이 하느님 곁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더는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는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는 혼란하거나 방황하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도리어 큰 기쁨이 있었고, 그들은 이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이죠. 이 성전에서 그들이 늘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이 장면이 참 이렇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과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좀 어떠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얼마나 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다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다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불태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라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이제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의심이 들게 만들어서 자꾸 이제 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제 이 예수님 말고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을 이제 자꾸 부추깁니다. 너가 이것도 없네, 너가 저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속는 거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되고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들에 우리가 자꾸 이제 속아서 불안하고 자꾸 이제 의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당시 유대인이 아니었던 수많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이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만을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이제 전부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 성가입니다. 이제 여기 가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어서 빗살 가루를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지게 될 때야 여러분, 이 예수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구나. 이 예수만이 나에게 참된 의지가 되시는구나. 이 예수만이 나에게 참된 평강이 되시는구나. 이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또 우리가 망각하고 또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것들에 속아서 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의 또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누가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우리가 다시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의 가르침에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 의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한국교회에 평강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귀한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저희들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흐트러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어 진정 소망이 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말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가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